지난주에 예수님의 전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게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전수자들.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중요한 너무나 귀한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또 전수자라는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수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단지 제자로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가 됐겠어요? 제자로 살기 위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냐? 이 많은 성도들은 이제 제자 이렇게 예수님 제자 그러면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 제자다. 적어도 예수님 제자 정도 되려면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제자냐?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목사님, 권사님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제자다. 그런 말이고 예수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렀다고 된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고 수고하셔서 제자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셔서 그 방법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전도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이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셨고 권능을 가지게끔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잔소리 들었어요. 일부 예배 때. 왜 잔소리 들었냐면요. 일부 예배 성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성경 읽자고 하면 잘 안 읽어요. 찬양하자고 해도 잘 찬양 안 하셔요. 그래서 저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입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요 작게 하는 성도가 은혜 받느냐 하면 아니에요. 크게 하는 성도가 은혜 받습니다. 해보세요. 목사님 나는 목소리가 작은데요. 아니 목소리가 원래 작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작은 소리에서 크게 하시라고요. 입을 꼭 닫고 있으면요 은혜도 꼭 닫아져요. 찬송하자 그러면 크게 찬송하시고 박수 치자 하시면 박수도 치세요. 어떤 분은 나 점잖해가지고 아니 쳐보시라고요. 한번 쳐보시라고. 그러면 또 쳐보는 사람만이 느끼는 그 감동이 또 있다니까요. 안 해보시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옛날에 나 박수 많이 쳐봤는데 은혜도 안 없디다. 그런데 또 박수를 쳐요? 아니 쳐보시라고 그냥.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주시는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니까요. 성경 읽자고 하면 입을 열어서 크게 하세요. 따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도 좀 크게 하시고 입이 열리면 뭐도 열린다고요? 마음도 열린다고요. 우리 예배자학교 리더들이 총 지금 7분 계시는데 지금 예배학교가 계속 진행이 됐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배자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배자학교는 전부 다 오셔서 다 입을 여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되고 받은 바 은혜를 이야기하셔야 되거든요. 예배자학교가 은혜가 있죠. 왜 은혜가 있어요? 입을 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입을 열면 마음도 열리거든요. 예, 참 신기해요. 예.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오늘 예배 시간에도 따라서 하시자 그러면 따라서 하시고, 입을 열어서요. 그리고 찬양도 하시면 찬양도 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자 만드는, 제자로 살아가는 데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늘려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의 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야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라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4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24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봤어요. 표정, 말투, 걸음걸이, 마음 씀씀이, 모든 것. 여러분, 24시간은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전수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시면 그만큼 더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24시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뭘 하셨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전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말씀 제외하고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컨대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단 납니다. 이단. 신비주의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마치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당처럼 오늘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마치 오늘은 점이 잘 치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온갖 오늘 하나님께 뭐 막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존하셔. 이 말씀이 중요해요. 24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공을 들이고 참 애쓰신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들에게 전수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의 전수자들입니다. 이걸 늘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성경을 펴세요. 최선을 다해서. 조금만 짬만 있으면 성경 보세요. 특히 이제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운전하고 다니실 때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 틀어놓으세요. 한번 해보셔.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라디오 틀어놓고 찬양 틀어놔봐요. 그러면 운전할 때 짜증나도 욕할 일이 좀 줄어들어. 아니 막 찬양 틀어놓는데 이러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예, 찬양 틀어놓으셔. 저는 차만 타면 제가 드라마 성경을 켭니다. 우리 아들이 차를 타면 저는 어김없이 드라마 성경,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드라마 성경을 켜요. 그러면 지도 짜증나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니까 아빠가 듣고 있는 거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일부러 틉니다. 아니 우리 아들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차에다 틀어놓고 계속 틉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창조과학 세계관 세미나 있잖아요. 일부러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려야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진짜 건방진 이야기 할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리지 않으면 신앙 절대 성장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그 원인을 한번 봐봐요. 찾아봐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찬양 몇 번 하세요? 얼마나 들으세요? 성경을 얼마나 펴고 들으세요? 기도 시간은요? 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예? 예,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예. 늘려야 돼요. 틈만 있으면 성경 펴시고, 일부라도 시간 내셔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셨다는 것이고, 오늘은 전도하게 하라 하는 이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전도 훈련 시키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죠? 전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 나는 아니요. 분명한 건 나는 아니요. 누가 전도해요? 몰라.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요. 나는. 그럼 누구요? 누가 전도해요? 몰라. 아무튼 누가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이게 이런 거예요. 전도한다 그러면 진짜 열성스럽고 뭔가 막 이게 극성스럽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뭐 다 이 제자들,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온 건 전도훈련이에요. 그 말은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이 전도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제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단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를 삶으로 전해내는 이 전도의 생활, 이것 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어려워요. 얼마든지 나도 화를 낼 수 있죠. 감정도 있고요.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 전도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침묵하고 어떨 때는 양보도 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삶이거든요. 이런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훈련하신 거예요.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예수님 방식입니다. 자,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몇 명 전도했느냐 지금 그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몇 명 전도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제자로 부른 자를 전도의 삶을 살도록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전대병원, 광주 전대병원을 갔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병원 때문에 제가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대병원 로비 가보셨지만 되게 크잖아요. 사람들 많아요, 저거요? 세상에 아픈 사람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가는 데마다 한산하는 데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제가 그 병원 일보러 갔는데 그 로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저하고 되게 친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치면,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치면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째려보던가요? 저는 일단 웃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웃는 모습 이쁘잖아요. 예, 저는 특히 더 이뻐요. 그냥 웃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착 웃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딱 보더니 딴 데를 쳐다보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저 양반이 나랑 분명 눈이 마주쳤는데 딴 데를 쳐다봐요. 그래서 못 봤나? 하고 제가 막 갔어요. 근데 딴 데로 막 가네? 저 양반이 왜 저런다냐고 막 빨리빨리 쫓아갔더니 더 빨리 가보네 막. 그래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오늘 전대병원 왔지요? 예. 저 봤죠? 예. 그래. 근데 기분 나쁘게 왜 도망가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기 교회에서 그날 비밀 전도 훈련으로 왔대요. 비밀 전도 훈련 들어보셨어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 무슨 비밀 전도 훈련을 하러 왔대. 그래서 아무도 알면 안 되는데, 근데 나를 아는 사람을 마주치니까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막 도망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또 자기를 같이 따라온 그 성도들이 계시니까 성도들한테는 아는 사람 만나도 아는 체지 말고 열심히 전도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런 전도 훈련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나도 한 번도 못 받아봐서 꼭 그렇게 해야 된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도 훈련 그런 훈련 받아보셨어요? 이건 말고 이런 것 말고도 여러분 전도 훈련 받아보셨어요? 예,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전도 훈련 받아보신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오이코스 전도가 사실은 전도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오이코스 전도 훈련이 이 전도 프로그램이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교회 안에는 거창하게 딱 이름을 걸어놓고 뭐 비밀 전도 훈련 뭐 특공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고 자극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전도 훈련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도 훈련을 그렇게 사실은 받아. 오이코스도 받고 뭐 다 하고 지금 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마다 전도 훈련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전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교회마다 별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다 아시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전도 왜 안 해요? 나는 아니에요. 아무튼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언제예요? 다음에 장로님 되거나 다음에 권사님 되면 그때나 내가 하지. 지금은 나는 집사님도 보통 집사님이 아니라 나이롱 집사님이니까 나는 못해요.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첫 번째 이유가 거절감이에요. 전도하면 거절감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요, 참 이 전도하는데 거절당하는 게 참 마음이 괴로워요. 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절감이라는 게 참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이 전도하려면 또 사정사정 하잖아요. 한 번만 나와봐. 한 번만, 이번 꼭만. 기분 나빠 죽겠어. 속으로는 전도만 아니면 내가 아순소리 할 필요도 없는데 한 번만 해야죠. 예? 그럼 여러분 전도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또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네 다음에 전도 해보신 분이 많으신가 봐.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예, 지금은 바빠서 다음에. 예. 자, 여러분 다음에 오신다는 분 치고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속 지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약속은 안 지켜요. 다음에요. 이 참을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예, 굽신굽신대고 사정하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또 자기는 또 뭐나 된 것처럼 내가 나가줄까? 맞까? 뭐 준다요? 그러고 참 이게 속상해요. 예. 우리가 1년을 지나고 보더라도요, 교회 올 사람들은 별짓을 해도 또 오더라고요, 또. 근데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올 사람은 징언이 또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자, 전도훈련 합시다, 전도합시다, 참여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올 사람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논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 다 오니까 이래도 오고 저래도 안 오니까 굳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알아서 다 와본데 보니까 좀 알아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와버려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거든요. 사실은 전도를 하는데 나 예수 안 믿겠대요. 그 사람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안 믿겠다 하는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이번 주만 나와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니까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아니 굳이 안 나온다는 것도 자기 의사인데 거절하는 그 사람한테 꼭 그렇게 또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그 무례 아니냐, 예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양상을 좀 다른, 마음속에서는 막 사람들을 보면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둘이만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다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감동 받아가지고 야,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입이 안 열리네. 입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자, 입을 열어서 내가 말을 하면 뭐 무슨 말부터 시작하느냐 어쩌냐 하는데 내려버려. 가버려. 그러면서 안심해. 아, 가버렸다 이제. 아, 이제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상황이 우리 지금 전도 훈련하는, 그리고 전도 훈련에 임하는 우리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도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 자체가 전도의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의 생활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전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하다가 또 다른 장소로 옮기면 거기서도 뭐 한다? 전도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는 끊임없이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실 이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미리 보내요. 전도하시게 하셨어요. 전도 훈련을 하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부르신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거절감이 있고 그냥 사정해야 되고 안 와도 다, 이렇게 안 해도 다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속에서 막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입이 안 열려가지고 그냥 나는 괴로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가라. 너 누구랑 둘이 한 조야. 이제 가. 저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는 보세요. 딱 보내놨더니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저 볏짚 뒤에 숨어가지고 시간 때우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요. 막 놀고 있다가 해 떨어질 때 되면 예수님한테 딱 가지고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제자들한테 또 보고를 또 받네. 오늘 어떻게 했니? 보고까지 받아.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이 전도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난 다 안다. 야, 니들이 전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곤두박질 치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농땡이도 못 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춤출 일이야 하고 전도자가 꼭 지켜야 될 자세도 계속 또 가르치거든요. 이 예수님 방식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한번 읽어봐요. 그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훈련하신 거예요. 애쓰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전도의 생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서투르고 잘 안 되고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훈련시키셔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동네에 들어가 전도하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셨죠. 자, 가셔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뛰두르고, 지금은 뭐 북치는 사람 없습니다만 예전에 북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큰 북치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 CCC에
몸담 분들은 사형리 펼쳐들고 자 3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3분 복음 전하고 자 영접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영접 기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막 이렇게 전도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의 전도가 오늘날 우리의 형태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낼 때는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 받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각 고을에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는 십자가 사건이 아직 없어요. 부활 사건도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어떻게 전해요? 그 사실이 없다니까요. 아직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교회 나오시오. 교회 나오시오. 회당에 나와보시오. 이런 건가요? 예수님도 아직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하는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방식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첫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 전도하시는 것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 구절이 넘어갔는데 자, 회개하라 했어요. 받아봅시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방송팀 센스가 있어요. 지금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훌쩍 넘어갔는데 어떻게 잘 맞춰서 한가 몰라. 감사해요. 하다 보니까 아주 센스가 늘어가고 있어요. 방송실에 꼭 청년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인터넷 방송들을 보시면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딱딱 잘 맞추냐요. 제가 우리 청년들 두드려 패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잘해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막 큰 교회 인터넷 방송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교회 같이 인터넷 소리가 깨끗한 교회 많지 않더라고요. 화면도 좋은 교회 많지 않아요. 아유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회개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로서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회개하라예요. 전도하신 것이죠.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지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부정을 저지른 사람, 음란을 저지른 사람한테 회개하라 하는 것은 너 부정 저질렀어, 너 음란했어, 너 간음했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선포는 단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멈춰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도 야 나를 봐라. 나는 너랑 달라.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 속에 이 예수님의 회개의 선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 분노하고 막 짜증이 나고 너는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반항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 보시면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의 회개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시작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인 된 것과 부정한 것과 사소한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자기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고 회개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죄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 이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는데 야, 너 못된 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매만 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회개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었어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마음 속에,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흘러오는 가장 중요한 흘러가는 베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눈같이 희게 해주신다. 네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왜? 하나님 너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회개는 단지 죄에 대한 지적밖에 안 돼요. 사랑이 없는 회개. 예. 여러분 우리 사회 보세요. 우리 사회 정치권을 향한 무슨 여러 문화를 향해서 막 지적하는 것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던가요? 감추려고 하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서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사랑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사랑 없는 죄의 지적은 결국 죄의 지적밖에 남지 않아요. 죄책감밖에 남지 않아요. 사랑 없는 회개도 마찬가지죠. 사랑 없는 회개는 죄에 대한 지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회개 촉구로 여러분 죄인이 의인된 거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의 촉구가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을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했어요. 자, 사람들의 반응은요? 도망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예, 가까이 와서 세례받았어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안 와요. 아, 좋은 말 하는데 저 사람은 속으로는 나를 욕해요. 안 와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회개의 이 쓰디쓴 이 말에도 그들은 왜 예수님께 찾아왔느냐? 그 회개 속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중요해요. 영혼을 향한 사랑.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나에게와 반대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제자들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질책도 하고 훈계도 하는 것이지, 사랑 없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전도하는 방식은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전도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때가 됐다고 전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이 때라는 건 여러분 시간을 말해요. 그때가 됐다 그러면 때가 찼고, 그 말은 이제 그때가 됐다. 그때가 됐다. 이 그때는요, 어떤 우리의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제 시작된다. 이제 이루어진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때가 참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절대적인 사건을 이제 네 앞에 와 있다. 그걸 지금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에 10절 25장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식 한 일주일 정도 잔치가 진행되는데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해요. 그럼 신랑이 언제 오느냐 하면 밤에 옵니다. 밤에 가족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와요.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오는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환영을 해줘요. 밤에 오니까
이 어두컴컴한 밤에 오실 때 넘어지면 안 된다. 환영하는 의미로 불을 밝히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이제 혼인식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안 와, 신랑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올 때가 다 됐는데 안 와요. 이미 지나버렸는데 안 와요. 이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지나느냐? 밤중쯤 됐다. 밤중쯤 돼서 보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래돼 버렸다는 거예요. 오래돼 버렸어. 오죽했으면 자고 있겠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한 신부의 친구들도 자요. 기름을 덜 준비한 신부의 친녀들도 잔다면 다 자. 근데 밤중쯤 돼가지고 신랑이 온다는 전갈이 막 온 거예요. 이제 신랑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막 머리 이렇게 대충 챙기고 그냥 등불 밝혀갖고 하는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는 야 얼른 우리가 시내 가가지고 사갖고 와야 되겠다고 갔는데 신랑이 도착해 버렸어.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집 안에 들어가고 성경 보니까 문이 딱 닫혀져 버렸다 그랬거든요. 닫혀진데 이제 나머지 5처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희들도 왔는데요. 문이 안 열려요 이제. 자, 이 장면이 요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집은 천국을 말하거든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10처녀 중에 몇 명에게 부여됐어요? 기회는 10처녀에게 다 줬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이게 바로 그때입니다. 때가 참해요. 모든 기회는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한 영혼의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것을 잡아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잡기도 전에 잡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려요. 때가 찼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다음에거든요. 다음에인데 그 다음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쳐 지나갔는데 돌아가신 소식을 들어버려요. 그럴 때 많아요. 그럴 때. 근데 그러면 그렇게 단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가 참해라는 말은 너에게 기회가 왔을 때 너는 이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전도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죠. 전도할 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하는 우리의 제자의 삶들이 어떻게 이 다음에 하는 사람을 들으니까 또 저 소리 한다, 안 나오려고 작정했구나 하고 내가 전하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의 전도의 마음은 내가 전하는 이 시간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영혼권의 간절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담아야 될 그런 마음이죠. 세 번째로는 받아갑시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다시 한번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전도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 말에 제가 강조를 뒀어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말은 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이게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말이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복된 소리예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복된 소리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뜻인데 천국의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된 소리라는 것은.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같이 다니시면서 항상 전도할 때 뭘 하셨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천국의 기쁜 소식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자꾸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됐나. 이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아.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신 것을 봤죠. 나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복음이 듣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볼 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 복음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거 못했는데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예수님이면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 원리가 전도하는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이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진짜 눈으로 본 거예요. 귀로 직접 들은 거예요. 실제로 막 닭살이 돋고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이면 되네. 이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구나, 예수님이면 가능하구나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서 성에 가서 전도하라니까 예수면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었어요. 예수면 된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라는 말에다가 뭘 넣냐면요, 복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넣어보세요. 꼴을 얻으리라는 말은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다시 말씀 띄워주시고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들어가며 나가며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으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넉넉하신갑소. 부족함이 없이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도 나가면 복을 얻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기분이 영 언짢은 것처럼 대답을 하십니까? 근데 봐요.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으려면 들어가며 나갈 때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있어야 들어가든 나가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이 누구라고요? 보여.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니. 이게 내가 문이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들어가도 나가도 뭐 복을 받아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자리에 그걸 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가도 나가도 사람들이 복 받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도 나가도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힘을 얻는 걸 본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받게 하고. 이 천국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축복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들에게 그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전도 현장에 보고 듣고 느낀 것, 그 결론은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그들이 느낀 건, 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결론이었다고요. 그러니 예수가 전한 복음을 그들도 전한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그들을 전도하는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에 가야 예수가 생명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요. 전도하는 현장에 가야. 여러분 생활에 그곳이 바로 전도하는 현장이 될 때 그 전도하는 현장 그곳에서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전도의 현장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여러분 직장이 전도의 현장, 동네가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자리에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 전도하는 자리에 거기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혼 구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영혼 구원의 전도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오 생명이심을 보고 듣고 느껴 예수를 전하는 전수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에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오늘이 그 마지막 때라는 간절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가 구원자요 생명 되심을 주님 내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 일을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믿음이 더욱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섭슬자 할지라도 나의 얼굴로,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생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일에 잘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전도자로 설 수 있음을 주님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